자, 시작하죠. 자, 이제 해결됐으니까요. 오케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 그래서 지금 요 설명하는 거죠. 외식하는 자. 예, 그거 얘기하고 나는데 저 외식하는 건 밖에 가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게 아재글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나 봐요. 자, 들보가 박힌 눈, 성하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너라는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외식하는 자는 절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라는 사람에게 곧 외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의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6장을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세 가지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5장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율법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너희는 예전에 옛날에는 조상 때에는 이렇게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가르친다는 게 5장이었고요. 6장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주의하라. 이걸 깨달아 알았으니 그게 6장이었잖아요. 먼저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을 보세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2절부터 4절은 너희가 뭐 할 때? 구제할 때에 이 구제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율법 안에서 구제는 정말 그냥 남에게 무슨 옷이나 입히고 그런 구제를 구제라고만 얘기했지 그걸 almsgiving이라고 하죠. 그런 걸 구제라고 하지만 난 너에게 다른 것을 알려준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하신 게 이제 구제였고요. 두 번째 5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 너희가 기도할 때 주의하라라고 돼 있잖아요. 주의하라는 말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너희가 금식할 때가 16절이에요.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주의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지금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할 때 너희는 주의하면서 하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각 끝부분에 전부 다 뭐가 붙어 있냐면은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죠. 2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요. 주의하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다 붙어 있어. 그럼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5절에서도 즉 5절 끝부분에서도 외식하는 자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다 관련이 있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너라는 사람에게 경고하며 주의로 말씀하신 것이니 주의하라 너 외식하는 자들아 똑같은 얘기인 거야. 사실은 6장과 본문의 말씀이. 근데 이 6장의 이 아이가 지금 18절에서 계속 갔잖아요. 세 가지로다가 마지막 금식할 때도 주의하라고 하시죠. 하나의 예만 들어도 금식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하늘의 그 양식을 먹기 위한 그 금식이죠. 자, 이때 18절까지 해서 세 가지를 주의하는 것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22절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만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붙어 있어요. 주의하여 깨닫지 못하면은 너희는 눈이 성하지 못하여 온전히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때 우리가 이것을 언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냐면 산상순 70회 때 한번 말씀을 나눴었어요. 그게 9월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까마득한 옛날일 수밖에 없죠. 아니 지난주 거도 어려운데 9월 29일자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때 당시 거 도대체 눈에 대한 이야기였었잖아요. 그때 못 들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 여러분 6장 22절을 보세요. 자, 몸의 등불은 눈이다라는 거였죠. 원래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게 직역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 아니라 몸의 등불은 눈이다. 순서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때 눈은 영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7영이라고 계시록에 나오죠. 영은 곧 말씀이요 생명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눈은 곧 말씀과 생명과 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그 눈이 성하면 혹은 성하지 못하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먼저 22절에서 성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성하다가 아플로스예요. 기억나십니까? 아플로스라고 해요. 이 아플로스가 성하다, 눈이 성하다는 건 온전하다는 뜻이죠. 눈 좋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데 이때 이 뜻이 어떤 뜻을 기억나시나요? 대략 하나로 본다라는 뜻이었었다고 그랬죠. single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이게 simple 혹은 sound, perfect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아플로스라는 단어는 성하다라는 것이 단순히 눈이 좋다라는 말이 아니라 2.0, 2.0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볼 수 있는 눈. 그래서 아폴로스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 아라는 접두어가고 또 하나 뭐냐면 플래커
플레코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걸 플레코라고 합니다. 예전에 했던 거 살짝 복습해 보자고요. 플레코가 뭡니까? 우리 아이들 머리를 어렸을 때 유치원가 따줄 때 세 가닥으로 뒤에서 이렇게 따죠. 그러나 이게 하나로 따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로 꼬다, 하나로 엮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닥, 네 가닥을 하나로 묶어내는 거. 그걸 갖다가 이 아가 부정접도 낫으로 쓰일 때가 하나 있고, 여기서는 유니언. 뭡니까? 유니언이니까 연합, 하나로 합쳐지는 거. 세 가닥, 네 가닥, 10가닥, 100가닥, 1000가닥이 하나로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한 가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진리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요걸 설명할 때가 그 눈이 바로 그렇게 보는 눈이, 성경을, 진리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는 눈이 성한 눈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눈이야. 이걸 싱글 하나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것이야 라고 표현한 게 성하다, 아폴로스의 뜻이었던 것이죠. 여기에 반면에 성하지 않은 눈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성하지 않은 눈은 이거 악한 눈이라고 했었죠. 성하지 않은 게 단순히 성하지 않은 게 아니라 포네로스예요. 악한 눈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성경 뭐라고 했습니까? 거기서 나쁜 눈이라, 뭐 나쁜이나 악한이나 뭐 같은 뉘앙스가 있는데, 이때 포네로스 이렇게 쓰는데 포네로스예요. 근데 이거는 포노스에서 나와요. 어그니. 이 포노스가 수고, 열심 이런 뜻이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하나 네 개로 할 때 그 단어가 요거예요, 바로. 그러면 성경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가 뭔지 알아야 되겠네. 근데 그걸 처음부터 잘못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어렵게 살았던 그 짐, 뭐 인생의 무게, 마음의 아픔 이런 걸 갖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평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살 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것은 율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성경을 문자로 살려고 그냥 막 애를 쓰는 사람들, 이걸 갖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그런 수고를 해서 너희가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라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걸 지고 나를 따라 배워라 하셨을 때 그 말이 포노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나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차원에서 이해하고 말아버려 그걸 덥석 물고는 지켜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수고, 그걸 헛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헛된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내지 못하고 율법적 행위의 명령어로만 이해하고 말았던 상태, 이것을 쓸 때 쓰는 게 포노. 이게 바로 나쁜 눈, 악한 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으로는 빛을 볼 수가 없어. 그 눈은 등불이 되지 않아. 그 눈은 밝혀 비춰주는,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는 그 눈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오늘 이 본문 속에 같이 맞물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7장 보세요. 3절에서 눈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눈 얘기를 하면서 너희라는 거에 강조점을 두죠. 들보를 놓고 경고하시고 주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가 바로 너라는 걸 놓고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주의하게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같은 말 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바로 들보와 그 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눈에 들보와 티를 갖고 있는 이상은 너희는 바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그게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외식하는 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6장 2절, 5절, 16절. 바로 그 세 가지 예. 구제, 기도, 금식할 때마다 다 반복되어 나오죠. 이때 외식하는 자가 뭔지를 좀 알면 되겠네요. 그럼요. 자,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후퍼크리테스라고 하는데 이건 외식이라는 명사예요. 외식, 우리말로 번역 이렇게 하죠.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죠. 외식을 여러분들은. 그런 뜻이 아닌데, 자, 후포크리노마이 이렇게 쓰면은 자, 후포크리노마이라고 합니다. 동사로는 이건 동사예요. 자, 그러면 후포라는 거하고 크리노마이, 후포라는 거 크리테스가 되는데 이 후포크리테스는 여기서 동사에서 나온 거니까 이것만 알면 되겠네요. 후포크리노마이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후포는 뭐뭐 아래, under, 뭐뭐 아래에서
이게 아래에서 크리노마이는 정죄하다, 심판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쓰지 않아도 되겠죠. 정죄하다, 심판하다, 판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게 후포크리노마이입니다. 자, 이 말씀이 있는 곳 몇 군데만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 한 군데입니다. 마태복음에서만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보지 않고 시간 관계상 23장 13절부터 자, 화이트 진저 시리즈가 쭉 나오는 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 할 때 외식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또 15절 외식하는 자 화이트 진저. 이때가 바로 전부 다 후포크리테스, 후포크리노마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후포크리노마이 이 뜻 혹은 후포크리노라는 이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 뜻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후포는 말씀드린 언더, 뭐뭐 아래죠. 크리노가 붙은 거예요. 이 크리노마이는 크리노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비판하다라는 단어예요. 자, 그럼 오늘 비판하다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도 아니겠네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너라는 존재를 향해서 말할 때 너는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크리노. 근데 지금 이 단어가 어디에 숨겨 있어요? 외식하는 자라는 말 안에 담겨 있네. 그럼 외식하는 자는 뭐 하는 자냐? 비판하는 자라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 정죄하는 자가 외식하는 자라는 말과 같아요. 근데 외식하는 자는 어떤 것으로 비판하는 자냐? 요렇게 비판하는 거, 후포로. 이해하셨겠죠? 아래 것으로 판단하는 자, 아래 땅의 것으로 비판하는 자. 이게 바로 후포크리테스라는 외식하는 자며 이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주님은 비판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래 것으로 비판한다, 아래 것으로 판단한다는 뜻을 이해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게 바로 비판하는 것과 외식하는 자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아래 것으로 판단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의 것인 곧 진리로 꿰뚫어 보고 해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라는 인간적인 판단, 경험, 세상, 인생, 이 땅의 것, 이 땅에서 일어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이걸 갖다가 후포크리테스, 외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의 뜻인 외식, 그와 하고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아, 겉과 속이 달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진리로, 본래 그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자기라는 사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 자기 인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사건, 경험, 아팠던 쓰린 마음들, 관계의 깨어짐, 좋았던 일, 성공했던 성공 사례, 성공담, 뭐 이런 영웅담,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보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부추길 수 있는 말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을 더 우울하게 빠뜨릴 수 있는 말씀도 돼요. 꼼짝 못하게 하는, 당신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요, 이렇게 막 처리해 버린다든가, 당신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고 부추긴다든가, 이런 땅의 것으로 크리노, 그를 판단해 버리면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고, 그게 바로 나쁜 눈을 가진 자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후포크리노라는 이 단어는요, 후포크리테스, 후포크리노마이, 이 단어는 히랍 희극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의 희극에서 배우들이 연극을 하거나 연극에 희곡도 있고 뭐 사극은 없어요. 그런 옛날에 그런 코미디나 또 뭐예요, 비극 같은 걸 다룰 때, 트래지디한 코미디를 다룰 때 히랍에서, 히랍 사람, 그리스 사람들이 이걸 갖고 이제 배우들이 나와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면을 쓰고 어떤 사람의 대사를 자기가 말로 하는 거죠. 자기의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내는 걸 연기한다고 하죠. 연기는 진짜 자기의 삶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말로도 사는 게 아니네. 다른 사람의 인생을 그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으로 사는 것처럼 사는 것 같다가 아유 연기하고 있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참 연기 잘하네, 아 쇼하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말에도. 그걸 봐도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후포크리테스라는 거예요. 즉 자기 말이 아닌
자기한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덥석 가져버려. 이게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66권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그냥 자기 것으로 덥석 가져버려.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거예요. 성경은 정말 19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 말씀 이해하세요? 저지나 무는 어린아이들이 이 성경을 딱 잡으면은 그때는 성경이 19금. 위험한 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위험한 영화 보는 걸 원치 않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걸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알아듣지 못하여 여전히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여 그것을 율법적인 명령이나 계명의 수준으로 받아들일 때 자신의 삶의 행위로 이루어내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수준에서 딱 그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자 보세요. 열심히 교회 생활해. 출석 잘해. 헌금 생활 모든 거 다 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모르고 살아 그냥. 본 뜻은 모르고 그냥 글자대로 사는 것이 맞는 거야. 문자주의적 해석이라는 거, literally 해석하는 거.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자기에게 강박을 막 줘. 이런 사람을 갖다가 외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넌 내가 준 그 말로 살지 못하고 다른 말로 살고 있구나. 넌 연기하는 거야, 그게. 너의 실제 너라는 영혼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란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고요. 이들에게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율법적 차원에서 해버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만 읽어버린 사람들의 눈이 바로 성하지 못한 눈, 들보와 티가 있는 눈으로서 밝히 보지 못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놓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비판할 것이다. 그들이 정죄할 것이다. 그들이 판단이나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7장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판단과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율법에 근거한 것이겠네요.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자유케 된 영혼으로 그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그들에겐 여전히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헤아림, 판단의 아들. 그 갖다가 헤아림이라고 되어 있는 헤아림 있죠, 이거. 메트론이라고 해요. 여러분 피아노 치시는 분들 아시죠? 떼깍 이거. 메트로놈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어가 메트론. 측량하는 거예요. 잣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룰러처럼. 자처럼 측량하고 재는 것. 옛날에는 갈대라는 자로 다 쟀습니다. 딱딱 재. 요 규격에 맞아야 해.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잣대로 들이대미는 거야, 사람한테 가서. 그걸 갖다가 비판한다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이라는 그걸 갖다가 뒤밀어 대지 마. 이걸 갖다가 헤아림이라는 거예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은 그 헤아림, 율법이 너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너를 헤아리고 말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밝혀주니까? 죄를 들춰주니까. 너는 그거밖에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죄인 잔치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트론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이걸 갖다가 판단 기준 혹은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을 보세요. 그렇게 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가르쳐 내시는 그런 말씀으로 깨달은 사람들이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깨달아질 그것이 기준이 되어 우리를 측량해야 될 것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 12장 3절을 이해할 수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 그 유명한 게 나온 거잖아요. 12장 1, 2절. 너희 몸을 거룩하신 산제물로 드리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 다음에 있는 겁니다. 그럼 뭘로 분별하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의 복음입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너희 인간의 판단하지 말고 이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때 믿음의 분량이 나오죠. 그 분량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헤아림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믿음이라는 그 기준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넘겨온 거잖아요. 우리가 믿겠다고 열심을 떠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